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발걸음을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오늘 부르는 이 모든 찬양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
사랑하신 주님을 주님 제 마음이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나안으로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께 먼저 죄송한 마음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부터 속죄에 대해서 다시 원래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기로 했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주셔서 한 번 내지 두 번을 더 가나안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또 강한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본문이 저번에 약속과 틀리게 다시 다섯 번째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거의 99%의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해서 오늘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까지 시키시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수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나서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보이게 느끼게 다 보여주시고 나서 그들을 데려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면 너무나 좋을 건데 왜요? 내가 느낀 사람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경험한 것과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제가 유민이하고 밥 먹으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아무리 유도 얘기를 해도 직접적으로 운동을 한 우리 유민이보다 제가 유도를 더 잘할까요? 아니라고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 뿐이지 몸과 마음을 직접 부딪혀가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운동한 그 운동한 사람들의 그 심정을 저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전부터 노예 생활을 해왔고 그 속에서 핍박을 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탈출의 그런 모든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그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그들이 행복하고 즐거워했겠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적인 심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한 하나님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데려다가 그곳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그들의 예전에 겪었던 직접적으로 겪었던 과거의 경험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자신의 후손들에게 이야기해줬을 때 아마도 그 후손들은 더 확실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백성으로 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 기억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에 관한 논쟁 속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새 옷에다가
헌 옷을 붙여서 깃띄어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정성껏 담았는데 그걸 어디에? 옛날에 헌 부대 가운데 놔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부대로 그것을 옮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은 바로 이 새 포도주를 담긴 그 부대를 이미 이곳에서 예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오늘 조금 달라진 모습이 있지 않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빨리. 제 얼굴 표정이 달라졌나요? 예? 아 새로운 넥타이 몇 번 차고 왔습니다. 안경 늘 하고 다니는 예 그렇죠. 팔찌를 했죠. 무슨 남사스럽게 남자가 이런 팔찌를 하고 왔나. 제가 이것을 했더니 저희 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빠 왜 염주를 술을 차셨어? 염주 같았나 봐요 이게 이건 염주가 아니고 진우야 호환석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걸 설명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제가 팔목이 아팠을 때 전도 생활하면서 그때 선물로 이렇게 해주셨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사를 하다 이걸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하고 왔는데 팔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좀 괜찮아질까 하고 그런 용도로 아버님이 사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번 해보고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그래서 이걸 하고 왔는데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사를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였어요. 원래는 이 본문이 아니었잖아요. 속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제가 이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해 주신 마음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제가 이사를 하면서 이거를 느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저한테 너무 강하게 주셨고 이거를 너희 식구들과 함께 나눠라 이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원래는 이 바이브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바이브를 갑작스럽게 준비를 하게 되고 하나님 그런 마음들을 주셔서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냥 간증이다 생각하고 여러분 들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저희 집이 이제 계획이 이사가 이제 돼 있어서 저희가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 집에 대해서 굉장히 추억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모님께 저희 전세 비용을 드리고 저희가 들어간 집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중학교 때부터 살았던 집입니다. 대전으로 와서 저희 아버지가 처음으로 산 집이요. 그가 제가 기거한 아파트가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18평 아파트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이제 전체 면적이 18평이라는 거. 요즘 이제 전용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13평 정도 아파트에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저희 3남매와 어머니 아버지가 살고 계시다가 제가 사역 때문에 이제 다른 뭐 천안에도 있었고 서울에도 있었고 이렇게 살다가 이 대전에서 두 집을 거쳐서 신혼집과 그때 우리 신혼집 집들이 할 때도 우리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막 밥 먹고 이야기하고 요 근처였습니다. 저희 신혼집이 요 황실 아파트라고 요 갈마초등학교 뒤에 있었어요. 거기가 저의 첫 신혼집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부모님 집 근처로 가서 거기 있는 아파트에 있다가 이제 저희 부모님이 다시 집을 사서 옮기시면서 그 아파트를 전세를 줬다가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 아파트 내에.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비례동이라는 동네에서 가양동으로 다시 이사 와서 거기 아예 아버지 죄송하지만 저희가 거기 살면 좀 어떨까요? 제 전세금을 다 드릴게요 하고 그래서 제 전세금을 다 드리고 거기서 여지까지 저희가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추억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물론 이제 살다 보니까 저도 이제 3남매를 낳고 살다 보니까 집이 너무 좁아서 굉장히 힘들었던 경험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 사는 집에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방황을 하고 있더라고요. 방황. 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냐면 안방에 거쳐서 한참 가서 부엌에 가고 부엌에 가서 한참 가서 내 방으로 가고 아이들 방으로 가고 밖으로 가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자꾸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살던 아파트는 너무나 좁으니까 두 발짝 가면 안방이고 두 발짝 가면 부엌이고 두 발짝 가면 애들 방이고 이랬거든요. 그런 곳에 살다가 이 집이 갑자기 넓어지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돌아다니는 그런 버릇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막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왜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그런 의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사를 하느라고 이제 짐을 다 뺐잖아요. 무슨 그 조만한 아파트에 무슨 짐이 그렇게 많은지 잡짐들이. 근데 저는 그것을 정리를 하면서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저한테 불만이었고 다 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었어요. 새집 가는데 뭐 이런 거 가지고 가면서 솔직한 마음으로는 다 버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었었는데 막 급하게 이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 저희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냥 다 싸갖고 짊어지고 가서 이제 집에 앉아가지고 계속적으로 한 일주일 동안 정리를 하는 중에 많은 것들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공부했던 노트만 막 다 모아져 있더라고요. 제가 원래 모으는 성격이 굉장히 좀 강하거든요. 박스를 열어보니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필기했던 노트들이 쫙 다 모아져 있고 또 창고 옆을 뒤져보니까 어제 가서도 저희 옛날 집, 전에 살던 집에 가서 짐을 다 안 갖고 왔어요. 저희가 못 갖고 왔어요. 그래서 베란다하고 창고에 있던 것들을 조금 이렇게 보는데 창고를 손도 못 댔고 어제 아내하고 같이 가가지고 베란다에 있던 이제 잡짐들을 조금 더 꺼내봤어요. 딱 보니까 생명의 삶, 묵상했던 거, 제가 밥 굶어가면서 산 책들이 2박스가 그대로 예쁘게 1권부터 시작해서 쫙 돼서 있었고 또 저희 시대에는 전도사 하면은요 요즘은 뭐 하나만 잘하면 되잖아요. 반주하시는 분은 반주만 잘하면 되고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만 하면 잘하면 되고 캠프 다니는 친구들은 캠프만 잘하면 됐거든요. 근데 저희 시대 때는 다 잘해야 됐어요. 목회자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할 줄 아는 목회자 상이 최고의 목회자 상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위해서 많이 쫓아갔던 것 같아요. 짐을 보니까 캠프 다녔던 자료들 이만큼 음향 같은 거 조절해야 되니까 교회 안에서 음향 자료 복사본이 한 박스가 그대로 다 남아있더라고요. 공부하던 게. 우리 때는 책이 없었어요. 지금은 인터넷 뒤지고 책방 가서 사면 됐지만 그때는 뭐 마이크가 어땠는지 뭐 지향성이 어떤지 이게 다이나믹 마이크인지 뭐 초지향성 마이크 뭐 이런 것 아무 자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책이 한 권 있으면 그걸 다 복사에다가 쳐내갖고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한 박스 공부해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는 뭐 이런 아이들한테 이벤트성 그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 풍선 아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풍선 아트 했던 뭐 펌프부터 자동 펌프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들 막 강아지 만들어주고 칼 만들어주고 교회 아트로 이렇게 꾸미고 드론 있고 이렇게 아치로 풍선으로 만들어서 막 이런 것도 한 거 그 자료들 만드는 방법들 도구들 풍선까지 그대로 다 보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좀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 자료들을 직접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쓴 것들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모아한 자료들 일부를 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또 뒤적뒤적 하니까 나온 게 있는데 제 눈물이 그때 핑 돌았어요. 저는 그렇게 아버지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을 할 줄 잘 몰라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막 친했던 게 아니에요. 왜냐면 아버지가 제 교회 가는 걸 굉장히 반대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젊은 시절부터. 그래서 저를 어떻게든 기계공학이나 재료공학 쪽으로 막 이런 만지고 뚝딱거리고 이런 거를 잘하니까 그쪽으로 보내고 싶어 하셨어요. 신학교는 완전히 퀘션이었던 거죠. 저희 아버지한테. 근데 그만큼 아버지하고 안 친했던 거예요. 신앙적으로 엄마하고 얘기를 했지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랑 같이 신앙적으로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은 있던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했던 게 전혀 없는 그런 경험의 삶을 살았거든요. 아버지하고 많이 친하지는 않았어요. 늘 아버지가 저를 제가 집안의 장손이니까 관심 있게 해주고 뭐 해주고 해주셨긴 했지만 제가 느끼는 그런 정서적인 어떤 감정의 교류라든지 이런 신앙의 교류, 믿음의 교류 같은 게 전혀 저는 배우지도 못했고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밑바닥부터 막 이렇게 어머니 통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근데 제가 왜 울컥을 했냐면 제가 아버지 임종을 못 지켰어요. 이미 연락이 와서 가까이 모셨는데도 이제 마지막 암투병 하시면서 이제 집에서 한 10분 거리 정도 모셨는데도 저희가 이제
아버지 위급 상황이 되면 응급처치하지 말라. 저희 어머니도 저희 모르게 가서 그걸 해놓으셨더라고요. 본인의 수술 받아봐야 생명보 해봐야 얼마나 연장하겠니. 그러면서 그런 응급 상황이 됐었을 때 처치하지 말라는 걸 서약을 아예 해놓으셔가지고 연락을 받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다 연락을 받고선 10분 만에 달려가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임종을 지키지 못했어요. 저희 식구들이 다. 그래서 아버지 유품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 가지고 계셨던 게 있으셨어요. 이게 뭐냐면 병원에서 사용한 물티슈. 거기에 아버지 이름 저희 최병자 권자시거든요. 그 이름이 새겨진 물티슈가 딱 하나 덩그러니 마지막에 남아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갖고 이삿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아버지 유품 속에서 아버지 이름이 적힌 물티슈가 2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제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아무것도 신앙의 밑바닥에 없는 상태에서 노력해서 뭔가를 막 만들어내고 끌어내려고 하고 저는 원래 그리고 침례교하고도 인연이 전혀 없던 사람이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장로교회에서 대흥침대교로 바로 직속으로 가서 전서 생활을 했잖아요. 그 케이스가 없는 케이스거든요. 나는 그런 길들을 열어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겪으면서 제가 이삿짐도 정리하고 그 속에서 저의 과거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오기야, 네가 여태까지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왔고 남들보다 몇 배의 수고로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왔던 너의 모습을 내가 안다. 그런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거야.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모아왔던 그 수많은 자료가 그냥 박스로만 얘기하면 거의 100박스가 넘더라고요. 창고에 꽉꽉 채워놓고 그 어릴 때부터 모았던 그런 자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잘 해나갈까. 그래서 공부하면서 모아놨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거야. 아마 이 마음이 여러분들 제 나이쯤 돼야 아마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저도 젊을 때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봐야 하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냥 뚫고 지나는 거였지 이렇게 몸으로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나이쯤 되니까 이제 우리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죄송하지만 요만큼 되니까 이제 조금 인생에 대해서 요만큼 알 것 같아요. 정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는 몸부림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도 새롭고 저것도 새롭고 이것도 새로워서 이것을 잘 간직하고 이것을 열심히 하면 모든 게 다 될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는데 막상 이 나이가 되고 보고 지나고 보니까 저도 그렇게 느껴지고 하나님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규야 해 아래 정말 새 것이 없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 새 포도주가 제 머릿속에 기억이 되기 시작해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해 아래 정말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한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곳에서 모든 걸 경험한 사람들이 그대로 이주해서 그 나라를 이루면 더 하나님을 우리 생각에는 더 잘 섬길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들로 그 나라를 구성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만난 거 아닐까요? 새 포도주는 절대 헌 부대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팽창하기 시작하면 터져서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부대에 넣어서 그것이 새롭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의 사람들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숙성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것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우리 아이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이들 둘이 한 방에
진우는 저희와 함께, 하나는 그나마 제가 목회자라고 조그만한 곰팡이 냄새 나는 그 서재. 짐들을 다 빼보니까 막 곰팡이가 천지예요. 저희들 얼마나 춥게 살았는지 몰라요. 곰팡이가 쓴다는 걸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단열을 쳐도 결국 곰팡이가 쓸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 불을 잘 안 떼고 살았어요. 제 얘기를 처음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춥게 살았어요. 엄마 아빠가 추워. 저희 아내가 불 좀 떼. 뭐 이런 얘기야. 그렇게 살았는데도 다 짐을 빼고 보니까 곰팡이가 새카맣게 쓸어서 그 매일 제가 낙수로 닦아갖고 없애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뭐 가고 논 데는 뭐 여지없이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처소를 옮기는데 여기에 우리의 것을, 과거의 것들을 내가 가지고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그 100박스나 되는 짐들을 다 일일이 꺼내서 하나하나 정리해서 지금 저희 집에 차곡차곡 다 넣어놨거든요. 다음에 이사할 때는 이걸 다 버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사 왔으니까. 이사 가기 전에 제가 그걸 느꼈다면 다 버리고 왔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거를 정리하느라고 일주일에 지금 그걸 차곡차곡해서 다 구석구석에, 제가 테트리스 왕이거든요. 기가 막히게 그걸 테트리스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이사를 만약 하게 된다고 하면 그걸 하나님 앞에 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과거에 헤아릴 새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 그만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추억이고, 저는 대학교 때 밥 굶어 가면서 책 사고 테이프 사고 선교하고 그랬어요. 점심 한 끼를 안 먹고 아예 주시는 그걸 모아서 저희 집에,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 테이프가요 한 3-4박스가 있습니다. 큰 박스. 그거를 용돈으로 산 게 아니라 제가 밥을 굶어가면서 샀어요. 어떤 심정이었냐면 내가 이거를 하나를 사고 듣고 찬양을 하면 이것이 선교다. 저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지금 못 버리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다음에는 죄송하지만 충분한 선교의 열매가 맺혀질 거라고 믿고 아멘하고 다 버리려고 합니다. 뭐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일예만 얘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갔을 때는 야 나도 들어가야겠지. 나도 들어갈 수 있어. 저곳을 향해 출발해서 갔을 때 그곳의 열매를, 그곳에 있는 적과 꿀이 그 땅에 나도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대로 잘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백성 성경에 나옵니까?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 다시 과거로 돌아갈 거야. 오늘 주일의 말씀처럼. 그곳에 가서 차라리 옛날에 그 모습대로 사는 게 더 좋아. 하나님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걸 내려놓지 못했다고 한다면 제가 그것을 버릴 용기가 안 생겼을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거 이제는 다 정리해야 된다. 여러분의 인생살이에서 처소를 옮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도약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요전에는 요 정도의 믿음이었는데, 엄마 젖을 먹는 믿음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믿음? 이유식을 먹는 믿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내려놔야 될 것은 과감하게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헤아릴 새 것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지나고 나면 그것이 새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새 포도주는 어디에? 예전에 나의 그 인식의 그릇 안에 가둬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하러 가시는 새로운 믿음 가운데로 옮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이 짧은 저희 간증 요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를 왜 이 처소에 들어가게 했나, 저는 굉장히 고민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죄책감마저 들었던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지팡이 하나와 겉옷 두 벌도 갖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집에서 있었을 때는 뭐 내가 그 정도 수준이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방황할 정도로 큰 집에 가보니까 죄책감이 들어요. 내가 이런 집에 살아도 되나? 물론 내 집이 아니에요. 다 은행거리, 문고리조차 은행거리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편하게 살아도 되나요? 나보다 더 힘든 우리 성도들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도 되나요? 나중에 이사 예배, 그러면서 제가 결심했어요. 원래는 저는 예배를 안 드리려고 했어요, 마음 가운데. 근데 이사니까 이사 예배를 드리자. 저희 집에 한번 그때 오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집보다 저희 밖에 아파트가 더 좋습니다. 저는 리조트에 살고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아파트인데 리조트예요. 밖에 나가면 정말 멋있는 조경들과 넓은, 저는 제가 이때까지 신방을 서울도 다녀보고 천안도 다녀보고 대전 유수의 곳곳들도 다 다녀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넓은 아파트 처음 봤어요. 저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저희도 밤에, 어제도 진우가 밤만 되면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쓰레기 분리수거하러 안 나가세요?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분리수거장 앞에 놀이터가 있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에 놀이터가 5개에서 7개가 있어요. 배드민턴장도 3개가 있고, 뭐 꼭대기 하이층에는 커피 마실 수 있는 라운지가 되어 있고, 동과 동 사이가 넓어서 차가 5, 6대를 쭉 늘어나도 될 정도, 동과 동 그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길이. 리조트에 삽니다, 저 지금.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해서 저희 아파트를 한 바퀴를 돌면 5,000보가 나와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랑으로 받지 마시고 5,000보가 나와요. 진우랑 어제 쓰레기 버리면서 저는 이제 박스 하나 들고 이렇게 옆에 끼고 버리고, 진우는 열심히 놀고 같이 이제 이렇게 산책을 갔어요. 지쳐가지고 아파트 반만 돌고 왔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으로 마음을 생각합니다. 진우는 즐겁고 재밌죠. 그렇게 좁은 데서 뛰지도 못하고 한 발짝 두 발짝 걸으면 방이고, 이런 데서 살다가, 갇혀 살다가, 한마디로 넓은 울타리가 있는 감과 같은 정원 가운데서 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음에 죄책감이 생겼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좋은 데 살아도 되나요? 물론 아내와 가족들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거보다 더한 축복을, 그리고 복을 여러분들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는 반드시 믿음의 새 부대에 담으셔야 된다는 거.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가 다음에 늙어서 하할아버지가 돼서 다 만날 때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가 그때 그랬지. 우리는 정말 믿음의 행보를 했어. 저는 그래서 이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가거나 장례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믿음의 교류를 했던 분들을 특히 갔을 때는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들을 선언하는 거 했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시 만날 하나의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서로 느끼고 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그것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새 그릇에, 믿음이라고 하는 새 그릇 안에 잘 담으셔서 그것이 숙성되어지고 성숙되어져서 계속적인 믿음의 도약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찬양하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고 나타내져서, 아, 나도 저 사람 보면 정말 예수 믿고 싶어. 이 시대를 우리가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을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것으로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그렇게 바리바리 싸서 모아서 공부하고 머리 싸매고 막 이리저리 동방서주하고 찬양이라고 하면 대전에서부터 서울까지 막 왕래에 가면서 찬양하러 다니고 캠프다 하면 막 캠프 찾아다니고 제가 여기 점이 이렇게 많잖아요. 점이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7, 8월은 늘 야외에 있었어요. 캠프하러. 여러분, 저는 이것이 지금 저를 만드는 하나의 원동력이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과거들을 아픔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그렇지만 그것이 해 아래 새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지만이 새 포도주의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에 대한 것보다 부족하지만 저의 이 모습들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들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맞는 사람들로 가나안 땅을 일구어 가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세 사람의 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포도주를 한 부대에 넣지 말고 새 부대에 넣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의 믿음의 도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부대에 담겨져서 주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아름다운 사랑의 지체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믿음의 모습과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모습이 바로 전도가 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새 부대에 담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는 은사와 내가 자랑할 것과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처음 나온 새 것들이 마치 새 것이 아닌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새 부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보며 그 과거의 영광으로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미래를 바라보고 그 미래를 향해 전진해 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 주님의 제자들로 우리 대전 둔산교회 모든 사랑의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니 우리의 삶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새 부대에 담기를 소망하는 우리 대전둔산교회 사랑의 지체들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